오늘은 예레미야 강해로 이제 8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조의 귀를 기울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이제 가장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예배 오시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삶의 표징을 주셔요. 표징을.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표징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이래서 내가 감기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쳐주는 이제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애굽 땅에 가서 우상 섬기며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또 징조를 주시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후에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 땅으로 갔죠. 그래서 어제 지도를 보면서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냥 이제 애굽 땅으로 갔으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갔잖아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망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끝까지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끝까지 가서 매를 때리더라도, 종아리를 때리더라도 자식을 올바른 길로 오게 하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듣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은 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성경 제일 마지막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이렇게 딱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고 계시죠? 읽는 자. 여러분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읽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이제 설교를 들은 후에 이 바드로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 어제 그 네 지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는데 지도를 한번, 성경을 한번 읽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15절 1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이거 모든이라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이르되, 예레미야가 설교했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는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설교에 대하여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자기들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겁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누굴 믿고 살겠다 그래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
뭐 어떻게 생긴 신인지 모르지만 뭐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종교가 연합되고 어쩌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신, 예? 오늘 과자를 만들어서 뭐 바치는 거 보니까 과자를 좋아하는지 그 신이 이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다시, 어제 봤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바드로스에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어디 미스바에서 이제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떠나와 가지고 믹돌에 사는 사람, 여기서 정착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다바네스에 정착한 사람도 있고, 노베에 정착한 사람도 있고, 저 밑에 바드로스까지 간 사람도 있다 그랬어. 근데 어디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드로스까지. 그래서 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제일 멀리 간 사람들이죠. 멀리까지 간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우리 애굽 사람이 돼서 살겠다. 하늘의 여왕 의지하고 애굽 왕 바로 의지하고 우린 그렇게 살겠다 하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바드로스로 간 사람들. 그래서 지리적으로만 멀어진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성경은 알레고리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정말 어디까지, 믹돌까지 와 있느냐, 다바네스까지 와 있느냐, 높까지 와 있느냐, 바드로스까지 갔느냐, 하나님을 약간 떠나 있는 사람도 그 거리감이 달라요. 다. 이제 바드로스까지 온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계속 간 사람이에요. 계속. 그래서 어제는 우리 뭘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자꾸 멀어지지 말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자 그랬죠.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든 내 하는 일이 잘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하는 일이 다 잘 돼. 그런데 내 발걸음이 자꾸 그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그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힘들지만은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주께 내가 가까이 가게 만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있습니까?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무슨 돈을 뭐 억만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자, 이 바드로스까지 간 여기까지 간 이제 이 사람들이죠 오늘.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이 바드로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이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우리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다 의논을 했는데 모든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모든 여기 바드로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제 지겨 그만 이제 안 믿고 이 하늘의 여왕 믿고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 여왕을 섬기며 살기로 했느냐? 하늘 여왕께 분향을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그 말은 하늘 여왕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로 했느냐? 그 이유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다 남편하고 의논하고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어떤 뭐 그냥 우연히 기분상으로 확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 왜 자기들이 믿고 사느냐? 기가 막히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분들이 여성들이에요. 여성. 자, 뭐라 그러느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왕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때는 그래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 뭐 이제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잡신을 섬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죠. 가나안은 다신 사회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에다 나와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이란 아마 이게 뭔지 이 신을 섬겼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단 이 우상들 다 헐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금했어요. 국법으로.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이게 다 이제 안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런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을 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까지는 좋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고 애굽의 바드로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되돌아본 것까지는 좋아. 누구나 그렇게 해야죠. 왜 그렇게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예?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늘 여왕을 섬겼기 때문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거 더 얻으려고 죄짓고 살고, 그 예레미야 앞에 우리가 다 도덕적인 죄악들 배웠잖아요. 음행과 불의와 거짓말과 악행, 포악 이런 것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저 요시야 왕 종교개혁하기 전에 하늘의 왕 섬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괜히 이거 다 안 믿어가지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에서 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소리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제 제가 교회 이렇게 했다 보면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야,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는 이렇게는 안 됐었어요. 교회 안 다닐 때는 정말 잘 살았었는데 괜히 교회 가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집안에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몇 명 봤어요. 시험이 흔들려서. 자, 이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기고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일을 뭐 우리 여성들만 한 건지 아세요? 아마 이 하늘의 여왕이니까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럴 때 그 가정에 이제 주부들이 앞장서서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우리만 한지 아세요? 우리 남편하고 다 상의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다 동의한 거예요. 그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생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번역이 드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드렸겠느냐. 깨자를 빼먹었어요. 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남편의 허락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과자를 그 형상대로 아마 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여신에게. 남편 허락 없이 어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말이에요. 다 우리 남편은 같이 동의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인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 남편들이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들이 망한 이유가 하늘의 여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요시야 왕 이후에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문에. 안 그랬으면 그냥 망했을 거예요. 그때 이미. 그들이 하늘의 여왕과 같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늘의 여왕이 그렇게 해줬고 하늘의 여왕을 지금 안 믿으니까 우리가 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드실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중요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이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사람이 소수가 나와요. 소수가. 우리가 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깨닫게 하실 때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살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읽거나 설교 준비할 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엄청나게 많이 반성을 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말씀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자세히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한 적이 없어요. 강해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그 예레미야와 저를 오버랩 해가지고 목회자 설교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많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느 집 가서 신방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겠죠. 그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무슨 한 군데 앉아서 다 모여라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주에 가서 살고 있는 데를 동네를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마지막까지 애굽까지 끌려가서 정말 그 사람이 한 인간적으로는 뭐 누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바울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23절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았느냐. 무슨 말 하십니까 여러분? 하늘 여왕을 안 믿어서 망했다니요.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걸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재앙이 임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예레미야에게 감정을 입에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굳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여기까지 가면은 방법이 없는 사람이 돼요 진짜. 마음이 돌짝밭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그럼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래요.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24절 25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여러분들까지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내버려 뒀다. 와, 이 죄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진노가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너희 알아서 살아라. 너희 알아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 애굽 가는 길 우리 공부했잖아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드로스까지 가서도 끝까지 이제는 우리 하나님 버리고 하늘의 여왕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서원하였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27절에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멸절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을 내미는데도 잡지 않는 거죠. 끝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 중에서 아까 그 바드로스까지 내려간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수의 사람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29절 3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말이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표징을. 그게 이제 마지막 은총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표징이. 말씀은 더 이상 없어요. 표징을 보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 표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보면 29절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돼. 그 표징이 일어나면 마지막 기회다 이제 알게 되라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시드기야 왕을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죠 지금. 그때 왕이 누구의 이름이 호브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왕이 호브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책에도 나오는 왕이에요.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 누구의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 왕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 사인.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렘이 떠났어요. 더 설계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이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소수의 사람이 회개합니다. 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이 끊겼지만은 마지막까지도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손을 내미신 거죠. 여기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손을 잡은 사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표정을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 땅에 살게 됐고 이제 그 자손들이 거기 살면서 나중에 이제 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유다 새 백성 언약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말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죠.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좀 삐뚤어 길러 갈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고무줄이 이게 약간 늘어나서 자꾸 멀어져는가도 내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걸 내가 내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가다가 팽팽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잡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과 표징의 귀를 기울이라 했잖아요. 말씀으로 또 우리 삶의 어떤 표징으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오늘도 어제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아가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말씀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